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가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에서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열왕기상의 뒷부분에서는 아합 왕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제일 풍성했던 그런 시절의 왕이었으면서 동시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성경에는 또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본받을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또 반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통해서 행여나 우리 속에 그러한 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던 그 악한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왕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그런 평가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하죠. 그리고 한 150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조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가면서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물론 훌륭한 왕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 악한 왕들이 나오고 있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행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서 결단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못된 왕 아합이 죽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는 좀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다음에 바로 그 아들 되는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죄된 피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이 지금 아하시아 왕,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사마리아에 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근데 왕궁의 지붕에 올라갔다가 아마 떨어져서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물론 왕궁에 있는 의사들이 열심히 치료를 하려고 했겠지요. 근데 아마
중상을 입었던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나갔어야 되잖아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그 열왕기 하에 18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큰 병이 들렸어요. 죽으리라 했을 때 그런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상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 아합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철저히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부모 밑에서 자랐던 그 아들은 결국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부모하고 똑같이 이 우상을 찾아가서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냈다. 에그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도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블레셋의 우상인 것입니다. 바알세붑은 글자 그대로 풀면은 파리의 왕이, 파리, flies, 날아다니는 파리잖아요. 파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하는, 썩은 곳에 앉아있는, 그러면서 병균을 전하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이 나오는데 바알세불이 나오죠. 바알세불은 귀신 중의 왕, 귀신의 최고의 왕. 근데 이것을 좀 약간 그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바알세붑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저자가 열왕기를 썼던 이 저자가 그 이야기를 좀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바알세붑을 바알세붑이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야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의 왕인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파리의 왕에게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뭐 보고 배운 게 그런 거기 때문에, 부모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왜 그랬을까? 지금 하나님께 지금 그 바알세붑에게 질문했던 게 뭡니까? 내가 살 건가라고 하는 질문이, 내가 원하는 대답을 갖기를 원했던 거죠. 살 건가라는 질문했을 때 당신은 살 겁니다라는 대답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면은 그런 대답보다는 네가 살기 원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우상을 다 파해라, 이런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상 섬기는 그러한 악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바알세붑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들을 것 같으니까 내가 살 것 같으냐 질문했을 때 당신 삽니다라는 대답을 받기를 원해서 바알세붑으로 사람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를 행해주는 게 우상이. 복 받고 싶으면 복 준다고 하고, 내가 낫고 싶으면 낫는다고 하고,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맞춰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시리어스한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어려워할까? 죄인이라는 말 듣기 싫어서 그래요. 회개하라는 말 듣기 싫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그래요. 사랑하라는 말 듣기 싫어서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꾸만 분란을 하니까
목사님이 아무래도 우리 화해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사랑하라는 말 좀 그만하시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그런 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알고 섬기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66권이지만 잘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많이 읽었는가 보세요. 내가 듣기 좋은 그런 메시지를 자꾸만 읽어요. 복에 대한 메시지, 위로에 대한 메시지, 평화에 대한 메시지.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선지서가 굉장히 많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근데 그걸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판에 대한 말씀,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성경 자체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를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선지서가 그렇게 길게 되어 있구나, 분량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자꾸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자꾸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말만 믿기를 원해요. 아무리 사실을 얘기하고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그러면서 사는 이 인간 사회 속에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의 증거라는 거죠.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도 성경 말씀도 회개하는 말씀보다는 복이 있을지어다 좋아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가슴이 펴지고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에 대한 말씀도 있고 회개하라는 말씀도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질문의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이 discerning 프로세스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다 내가 벌려놓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권자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지 언지 아니면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건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을 가지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두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고 끝에서 우리가 꼭 붙여야 될 것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바람이 있지만 결국 내 뜻보다 높으신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엎드려지는 그러한 고백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에 신 바알세부에 가서 물으려 하느냐. 지금 핀잔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는,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의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는 배타적인 고백의 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세상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이 예배다. 또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다. 은혜에 대한 고백이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시아는 우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핀잔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핀잔이 행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글쎄 미국에 있는 우리 교표 한인교회들은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무당에게 전보로 다니는 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그 점쟁이한테 가면은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사정을 환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교회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점쟁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뭐 교포 사회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남쪽에 살 때 가다 보니까 한적한 데인데 한국말로 김보살 점쟁이 집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되는데 왜 다른 데 가서 묻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왜 다른 데 가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왜 돈 하면서 암몬 신에게 가서 엎드려서 경배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시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진심으로 들었다면 하나님이 죽으라 그리고 저주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너가 죽을 것이라고 했을 때 빨리 그 운명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죽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서 눈물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이나 시간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 안에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은혜의 메시지란 말이죠. 아시아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같이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 아무런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말씀대로 죽었더라. 17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도 은혜가 열려 있어요. 선지자의 많은 심판이 메시지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라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8장에서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먼저 찾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영의 귀를 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시아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